오늘 우리 아마존 단기 선교 잘 다녀온 또 그 선교 잘 다녀서 감사드리고요. 그에 대한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 보던 사도행전을 잠시 멈추고 오늘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간증을 하는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죄로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 위로부터 이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쫓겨나기 전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은 가장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오늘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회복된 에덴 모습이죠. 이 회복된 에덴 모습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샬롬은 에덴 동산에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이 신락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샬롬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샬롬이 회복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데 가장 명확하게 눈에 딱 보이도록 누가 봐도 이 장면을 보면은 야, 이거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복된 에덴의 모습 그리고 샬롬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같이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자,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자, 이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앞에를 봐야 됩니다. 11장 1절에서 5절을 봐야 되는데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거기에 이제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뭡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뭡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지금 이게 식물 이름이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어. 그러니까 그 이새 가문에서 한 싹이 나. 누굽니까 이게? 다윗이죠, 다윗.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메시아적인 통치를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다윗이 이제 메시아를 한 것처럼, 다윗이 메시아 통치를 한 것처럼 이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1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메시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에라는 말은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대심이 되어서 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할 때, 우리 가정을 통치할 때, 우리 직장과 교회와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할 때에 이 말입니다. 자, 무슨 일이 생기는가?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함께. 그런데 함께라는 단어를 보면 첫 번째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현실 세상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가 없죠. 이 둘은 원수 관계죠. 그런데 메시아가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 샬롬이 회복된다면 원수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현실 세계에서 원수 관계가 함께하는 장소는 하나밖에 없죠. 어디입니까? 외나무 다리.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그때만 함께하지 그 외에는 함께하면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통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원수 관계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이게 샬롬이죠.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가 있습니까? 없죠.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원수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회복되는 걸 말하죠. 이제 같은 의미인데 또 한번 볼게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 표범은 어린 염소를 잡아먹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함께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수 관계고 마찰 관계고 분쟁 관계고 싸움 관계에 있는 이런 피조물들이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언제? 그때가 누구냐? 메시아가 통치할 때. 이게 바로 샬롬의 모습입니다. 원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분쟁 관계가, 갈등 관계가, 마찰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분열 관계가 하나로 화합되는 것이죠. 이게 샬롬의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7절 보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우리들은 이 본문을 얼핏 별 생각 없이 넘어가겠지만은 좀 식물학, 영양학에 관심 있는 분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7절 끝부분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사자는 육식성입니까? 초식성입니까? 사자는 육식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진짜 사자가 풀 먹는 소리 하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육식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 쫓겨난 이 세상에 왔어야 육식 관계가 이루어진죠. 육식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짐승을 해쳐서 죽여서 그걸 잡아먹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는 좋은 말로 육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는 짐승을 죽여서 잡아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일이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은 모든 것들이 다 초식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그럼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뭘 먹느냐? 모르겠는데 보니까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것을 봐서 모든 게 지금 다 육식이 아니고 초식 관계로 갑니다. 그럼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고요? 암소와 곰이 있으면요, 곰이 암소를 잡아먹죠. 사자가 무슨 소처럼 풀을 뜯습니까? 사자가 소를 잡아먹지. 이거는 원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피조물의 원래 창조된 피조물의 창조성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샬롬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치자면 원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짐승으로 따지자면 원래 그 짐승이 창조된 그 원래 창조성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이 현실 속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6절도 절대 불가능하죠. 원수 관계가 하나 되는 것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순간적으로는 될 수 있죠. 순간적으로 한순간적으로 어이구 저 원수도 원수도 사랑해야지 한순간으로 될 수 있지만 이게 지속되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짐승의 창조성이 회복된다. 우리 인간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가 있을 때 사람의 힘이 아닌 메시아의 통치가 있을 때 이런 샬롬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셋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자, 젖된 아이 또는 젖먹는 아이, 아주 갓난 아이와 독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이와 독사의 관계가 딱 나오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어떤 장면, 어떤 구절이 연상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을 말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이, 여자가 낳은 아이, 그리고 뱀, 이 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이게 원수 관계고 저주 관계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덩달아서 아담도 먹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 그때 여자의 후손 한 아기가 나고 그래서 이사야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메시아 탄생에 갈 때 이사야 6장에서.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 아기, 젖먹는 아이 또는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구멍을 손을 넣습니다. 그럼 이 아기가 독사의 머리를 상하지도 않습니다. 해치지도 않고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을 물지도 않습니다. 원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관계, 세상의 관계라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에 넣으면 독사는
어린아이의 손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 이게 저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8절을 보니까 젖먹는 아이와 독사가 이게 저주 관계가 아니고 화합된 관계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저주가 해소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해소된다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저주가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젖먹는 아이와 독사가 손을 넣고 해도 머리를 상하는 거나 발꿈치를 상하는 일이 없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저주가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에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샬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을 보면 그림으로 봐도, 이 이미지를 봐도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 의미를 보십시오. 원수 관계가 회복되고 원래 우리 안에는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회복되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이고 이게 바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이 샬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오실 때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 완전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를 다듬어가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원수 관계가 회복되고 원래 창조성이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자, 이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이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샬롬이 회복될까? 어떻게 원수 관계가 회복되고 창조성이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지식이라는 말을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뭐 이렇게 삼위일체가 있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고 성경을 믿고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런 지식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진짜로 경배하게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했다. 여호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이 세상에 충만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땅은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마존 선교를 다녀오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구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보조 수단입니다. 비유하는 수단입니다. 뭘 보조하는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다르게 하면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물이 바다를 가득히 채우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채운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샬롬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가 좋은 문학적인 비유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친구 교회가 지난 주일날 아마존 선교를 다녀오고 그 2003년부터 아마존 선교를 다녀오고 아마존 선교를 한 우리로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이 문구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이 지금 논쟁 중에 있습니다. 아마존 강이 기냐 나일 강이 기냐, 이거는 논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어쨌거나 아마존 강은 못해도 2등입니다. 길이로 따지자면 잘하면 1등이고, 그러나
한 강이 바다에 담수를 내는 것은 아마존 강이 최고로 많습니다. 자, 세대강, 세계 4대강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 이제 지리 시간입니다. 나일강. 아니, 세계 4대강 문명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좋은 현상입니다. 그거 지금 지리 공부입니다. 세계 4대강, 나일강, 아마존강, 미시시피 양쯔강, 4대강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포함되면 콩고강, 아프리카 콩고의 콩고강. 여기 4대강인데 유량으로 따지자면, 바다에 유입되는 물로 따지자면은 나일강, 양쯔강, 그리고 미시시피 강을 다 합쳐도 아마존강만큼 안 됩니다. 의심스러우면 지금이라도 구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강은 지구상에서 바다로 내보내는 담수의 한 강이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일, 미시시피 양쯔강을 다 합쳐도 나일강 하나가 바다로 내어주는 강물의 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아마존강이.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번역은 뭐라고 말하는 거면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그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바다를 채우는 강은 아마존강입니다. 이게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마존에 다녀온 사람들, 아마존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이 특별하게 나오는 거죠.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채워진다. 어떻게? 물이 바다를 채우는 것처럼. 자, 그러면 아마존은 지구상에 바다를 채우는 담수의 20%를 강 하나가 차지한다면 우리는 이 아마존 강을 두고 이 아마존 강이 바다를 채우는 강이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이는 아마존 강이 바다를 채우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것.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존 강은 바다를 채우는데 아마존에 있는 현지인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고 여기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떻게 원수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창조성이 회복되고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냐, 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다 충만할 때 그게 어떻게 되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러면 아마존 강은 바다를 덮고 있는데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전혀 안 덮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에 다녀온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검색하는 유튜브를 보면 아마존 강을 쭉 따라가면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마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있고 복음의 진리를 알아도 많은 그 토속적인 이단들의 영향에 의해서 이미 너무 많이 물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뉴욕에 있는 친구 교회를 픽업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물이 바다를 덮는 아마존 강이 바다를 채우는데 아마존에 있는 사람은 전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아마존에 사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하라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감당하고 교만하지 말고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교만하지 말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 8박 9일 동안 아마존 단기 선교 갔다 온 선교 보고를 제가 이어서 좀 하고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